오늘도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오늘은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중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습해설가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습해설가 김서구님은 무작정 습을 찾는 것보다 습속의 생물체, 즉 나무, 풀, 꽃, 벌레 등에 대하여 알게 되면 그만큼 이 숲과 자연이 새롭고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에게 자연을 이해시키고 자연과 친해지도록 돕는 게 숲 해설가의 역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숲 해설가 임정현님은 문맹, 컴맹하는 식으로 요즘 자연을 모르는 사람들을 생태맹이라고 합니다. 숲 해설가는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어 생태맹을 줄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숲 해설가는 전국에 약 1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에서 숲 해설가를 만나려면 국립수목원, 여기는 주로 평일에 사역들을 하고요. 그리고 남산, 관악산, 아차산, 청계산 등에는 주로 일요일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좀 부족합니다. 1시간가량 숲길을 돌아보면서 나무, 풀, 꽃, 벌레 등의 이름, 또 얽힌 이야기, 시를 소개하면서 함께하는 이들 숲 해설가들의 보수는 왕복 교통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돈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숲을 또 자연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 모든 일이 그래요. 이 숲 해설가가 되려고 하면 숲 해설가 협회라는 게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관에 있는데 1년에 2차례 실시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된답니다. 4월부터 6월 또 9월부터 11월에 35명씩 모집해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 시간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고 1박 2일로 한 차례 현장 체험 교육도 한다고 해요. 교육비는 30만 원. 인기가 높아서 올 9월 교육과정은 벌써 마감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지연님의 경우는 숲 훼손하는 일이 좋아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아예 본격적으로 숲 해설가로 나서서 현재 광릉 수목원에 또 아차산 등을 돌면서 숲 알리기에 열심이라고 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숲 해설가들은 단순히 이론적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 위주의 체험 학습과 전문 서적의 연구 등이 필수라고 합니다. 새벽 아침에 우리 목사님은 왜 저 숲 해설가에 대한 얘기를 저렇게 길게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이처럼 어떤 일이든 큰 이익을 바라지 않고 그것을 사명처럼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죠. 특히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신앙 해설가로
열심히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유급 사역자들인 목회자들보다 더 훌륭한 분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도 돈값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참 너무도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분들이지요. 그 마음, 그 헌신을 놓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헌신하는 앞으로의 인생 여정이, 신앙 여정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중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택하여 구별하시고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혈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 받고 쓰임 받는 거죠. 여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이들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다. 제가 요즘 들어 자주 반복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오늘 모세에게 명하여 최초의 이 제사장을 세우시려는 우리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가리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명하시고 계셔요. 제사장은 매일 향단에 향을 피우고 등대에 불을 켜고 돌보며 상에 떡을 진설하고 번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그 성소 성막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사역하는 것만 아니에요. 백성을 축복하고 그들의 송사를 재판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등 아주 여러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로 보건대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만 아니라 백성들을 축복하며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일마저도 우리 하나님 뜻에 순종함이니까 어찌하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제가 최근 들어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든 평신도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가장 잘 헌신하는 제사장은 순종의 종입니다. 머릿속 이해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속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내 머릿속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심전심하는 그 마음속 감동,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야, 참 좋은 일을 잘하고 있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잘한다 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일을 해야 그게 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 감동을 서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집중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함께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꼭 그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하는 일이 목사의 마음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이 되면 그건 안 하니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 하지 마셔요. 어둠 속에 하는 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떳떳하게
명명백백하게 순전하고 아름답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제사장들이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게 제가 오늘 420장 21장 찬송을 부른 이유에 너 성결케 후에, 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니까 그들을 위해 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을 영화롭고 순전하고 아름답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도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지혜로운 생각을 채워주신 재간 있는 사람들로 이 거룩한 옷을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그것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지혜를 따라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생각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옷재료까지 직접 지정해 주시잖아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옷을 짜서 에봇을 지어 입히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본문 뒤에는 그러고도 판결 흉패를 붙이고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으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부 청색으로 된 에봇 받침 겉옷을 만들어 입히게 하셨고 속옷과 속바지도 만들어 입히라 하셔요. 혹시 오늘 시간 되면 그 인터넷에서 제사장 복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아름답고 멋있어요. 이렇게 성별된 제사장 복식은 그 직분의 고귀함을 표시하면서 제사장의 그 거룩함, 순전함, 우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장로들도 가운을 입고 주일 예배와 기도를 섬겨요. 또 일반 이 예배 속에서도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좀 잘 갖춰진 옷을 입고 예배를 섬겨요. 그 옷차림에 예배를 섬기는 마음가짐을 담는 거죠. 우리가 어제 감람류를 정죄해 드린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전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옷을 잘 갖춰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옷 속에 우리 마음은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좋은 옷을 입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이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예복을 잘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실로 술을 놓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의와 거룩함으로 수놓아진 그 새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에봇을 짓되 어깨바지 둘을 정교하게 달아서 그 위에 2개의 보석 호마노를 붙이라고 7절 이하에 말씀을 합니다. 이 호마노에는 각기 6지파씩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하셨어요.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기듯 새긴 다음에 거기에 금태를 물리고 에봇 어깨바지에 붙여서 기념을 삼게 하셨어요. 또한 판결 흉패를 만들게 하셨는데 그 4줄 보석을 물리되 각 줄에 3씩 해서 각기 다른 보석에 또 역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도장 새기듯 새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견대 위에나 2개의 호마노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것, 또 판결 흉패의 4줄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이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잘 알려줍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책임자예요. 보석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을 몸에 지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어깨에 메거나 가슴에 품고 우리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도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셨고요.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그 가슴에 품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예? 저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를 제 가슴에 품고 무릎 꿇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성도들도 여러분 사랑방 가족이나 자기 가족들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에게 처음 우리 교회에 오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교인들을 익히라고. 목회를 잘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교인들을 익히라고. 교인들의 문제나 어려움들을 헤아려 살피고 위에서 기도하는 이 으뜸 사명이 이게 제일 중요한 목회라고.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도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일들을,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그건 목회자들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기 대부분 리더와 헬퍼들이거나 또는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람을 마음에 품고 품은 바 그 사람들을 위해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일이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입술이 열리면 다른 사람들의 험담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그건 잘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잘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늘어날 때,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제사장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자고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주의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 그렇게 안타까운 심령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그 기도가 오늘 제사장들에 대한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과 성도들을 잘 섬기는, 무릎 꿇는 제사장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먼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새벽 용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불러내시고 새벽마다 내 앞에 무릎 꿇으라, 나를 위한 찬송을 부르라, 나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 믿음의 기도를 더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쓸데없는 일에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가 너무 많은데, 다른 사람들, 가족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어리석은 말질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새벽의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 일 없이 왔다 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가슴 눈물을 주님 앞에 쏟아 부으며 그 눈물을 새벽 별빛에 아름답게 말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새벽마다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빠져가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내 사랑방에, 내 교회에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 육신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살아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간 검사 결과 크게 어려움 없는 결과를 받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약물 치료하는 모든 시간 동안도 주님이 능력과 은혜로 온전하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신난영 집사님도 앞으로 한 달여간 그렇게 팔에 기프스를 하고 침상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데 주님이 꼭 도와주셔서 은혜롭고 능력 있는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불편한 몸으로도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하오니 좋은 영적인 그림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장애우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믿음의 여종으로 꼭 쓰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 목회자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어 그 기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신령한 중보 기도자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제사장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순종과 우리의 머릿속의 지혜를 날마다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